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우리 환한 미소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952페이지인데요. 전도서 5장 1절 2절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 시작.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와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거는 우리가 성전에 왔지만 마당만 밟고 갈 뿐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의 특징은 뭐냐면 그곳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오늘 낮에 제가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피트인 갔다 왔습니다. 뭐 이거보다는 제가 청와대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아마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목사님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마 이렇게 물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지도자가 있는 곳이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그곳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정 검사와 어떤 검문을 통해서 사실 들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는데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있다. 오늘 이 전도서 전체의 주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 우매한 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요, 다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되고 건강 있으면 되고 힘 있으면 된다. 하나님도 적당히 그것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권자다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들의 결말도 봤고 그들의 끝을 봤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 끝에 결국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났죠. 집값이 완전히 아주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떡락했다고. 떡락. 예. 지금 제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세에 굉장히 저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1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결국 그 쌓인 결정권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나라를 잃어버릴 때가 있었고 나라를 찾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도 바벨론이 힘이 세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예레미야, 에스겔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경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세상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리고 작게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1년에 일어나는 한국에 일어나는 일들, 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는요, 다가올 경제적 위기예요. 지금 금리, 이자 엄청 올라서요, 작년, 재작년 이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요,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적 위기가 생겼다,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말 그대로 자본이 움직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결정을 한다고요. 빌 살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천조 가까이 되는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그 네옴시티인가? 저만 아는 건가요? 지금 이게 세계 경제가 불황이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계획들하고 사업들을 일으키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실물 경제죠. 특별히 건설 이쪽은 뭐 우리나라는 뭐 내수가 없기 때문에 건설이 유일한 내수란 말이에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석유밖에 없잖아요. 거기가 석유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국이 계속 딴지를 거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내수 이제 더 이상 이 석유가 밥벌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빌살만이, 그래도 제가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먹고 살 밥벌이들을 찾고 있는데 그 중에 선택한 거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이게 이 건설. 그래서 천조짜리 지금 프로젝트를 가지고 네옴시티인가를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 120km나 120km예요, 여러분. 120km. 여기서 대전 정도 되는 120km 정도 되는 건축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게? 근데 지금 그 공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에 1000조 가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진 자들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결정하는 구조기 때문에 이 경제적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요, 미국은요,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잖아요. 미국이 지금 전 세계 사실 모든 것을, 금융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잖아요.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미국은요, 달러 찍어내고 싶은 대로 찍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국가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1000조 국가 됐죠. 1000조. 근데요, 미국은요, 미국 부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놀라지 마세요, 40경이에요. 40경.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세요? 근데 미국은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축통화의 나라기 때문에 달러를 자기네들이 돈 없어 그러면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미국은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터지고서 중국이 따라잡고 경제 다 지금 이제 미국이 흔들리다 보니까 코로나 기회 삼아 갖고 달러를 엄청 찍어냈네. 그래서 2008년 또 IMF 있었을 때 아시아 금융위기, 또 그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 그때 풀었던 돈보다 몇 배는 많이 이 코로나 기간에 푼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다 이제 실물 경제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대출 얼마나 이자 싸게 우리가 마음껏 대출했잖아요. 돈이 몰리니까, 돈이 풀려지니까 국민들은 뭘 해요? 금리가 낮으니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또 경제가 안 좋으니 어디 뭐 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주식 아니면 부동산,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 그 부동산을 그때 엄청 샀잖아요. 2년 3년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도 오르고, 일단은 정점일 때 이제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죽는 거죠. 왜냐하면 이자가 쌌으니까 대출을 다 받고 연끌해 갖고 인생 역전해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 딱 때가 되니까 금리 높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높여야 되죠. 그러니까 인생을 바꿔보려고 나라에서 기회를 준 것처럼 돈을 다 풀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집값들이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엄청나게. 그러니까 내가 5억을 대출받아서 6억짜리 집을 샀는데 그 집이 4억으로 떨어졌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미 나는 1억, 5억 대출 받았는데 본전도 못 찾는 거죠. 지금 앞으로 더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자는 계속 오르고. 여러분, 그렇게 폭락한 집들을 이제 누가 사는 줄 알아요? 서민들은 못 사요. 대출을 낼 수가 없는데. 가진 자들이 그때 비싸게 판 부동산을 다시 가진 자들이 싸게 사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경제적 여파는 누구한테 넘기는 겁니까? 결국 힘없는 서민들한테 그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IMF가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 그랬고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한국이 돌아가는 모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이게 미국이 주무르는 것 같고 또 러시아가 주무르는 것 같고 중국이 주무르는 것 같고 유럽이 주무르는 것 같고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이면에는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모든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까지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사실 경제 대국이기도 하고 군사 대국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6위예요. 군사력이 엄청나죠. 경제 대국 10위. 지금 뭐 이탈리아, 스페인 우리나라 부러워하고 있어요.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도 너무나 잘 견디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진짜 대단한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나라가요 중국이 한번 기침하고요 일본이 한번 기침하고 러시아가 한번 기침하고 미국이 기침커녕 그냥 이거 한 번만 해도요 흔들리는 게 우리나라예요. 사실 굉장히 약한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이거는.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왜 미국과 중국과의 이 전쟁 때문에 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지금 이 중국을 잡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미국이 지금밖에 없어요 기회가. 아니면 이제 군사로 가야 돼요. 나중에는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틈바구니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피를 보고 있고 일본도 피를 보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하죠. 네. 오늘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우리에게 만약에 위협을 가하면 우리는 바로 공격하겠다. 일본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로 유엔에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요. 일본은 국가 이 헌법에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베 때 바꾸려고 했죠.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가 그거 거의 바꾸기 직전이에요. 이번에 그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 헌법 개정한다고요. 지금 오늘 아예 선포한 거예요. 이걸 누가 허락하고 있냐면 미국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견제해야 되죠. 러시아 견제해야죠. 대만 침공하는 거 견제해야 되죠. 거기에 우리나라가 틈바구니에 껴서 우리나라는요. 뭐라도 일어나면 거기 자동 참전이에요. 미국에서 야 삼성 니네 반도체 미국의 공장 세워 아니면 안 돼. 미국 이재용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고서 텍사스에다가 우리 반도체 공장 세우고 있잖아요. 그 인건비를 보세요. 미국이 얼마나 비싸요. 중국, 베트남 거기다 세우는 게 훨씬 낫죠. 인도. 근데 미국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동차, 현대, 기아 미국이 이제 못 팔잖아요. 보조금 안 나오잖아요. 미국에 공장 건설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사실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나라도 이런데 국민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오늘 메뉴 오늘 우리 전사님이 뼈다귀 김치찜을 이국을 해주셨는데 맛있었어요. 네. 뭐 메뉴 정도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근데요 사실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요 결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끌려가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가깝게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 내가 결정할 수 있었나요? 내가 그 부모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 첫 번째부터 우리는요 결정할 수 없이 결정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또 자녀 우리 박서준 전사님 이제 내년에 출산인데요. 성별 때문에요. 성별 나기 전에 전사님 얼굴이 기뻤다가 근심했다가 급했다가 그래서 딸을 원하셨거든요. 딸을. 근데 우리 아동부 부장님이 뭐 꿈을 꾸셨다 그랬나? 네, 꿈을 꾸셨는데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중 선생님한테 그 결과가 있는 날인 줄 알고 어떻게 됐냐니까 부장님이 영성이 좋으신 것 같다. 딸이에요 딸. 여러분 근데요 저희도 그랬지만 여러분 성별 그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보면요 내가 결정하는 게 사실은 많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또 나름 노력은 하죠. 또 남편도 그렇고요. 또
직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여러분 남편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네. 직장 여러분 직장 내가 원하는 내가 결정해서 간 거지만 내가 원하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해서 간 건가요? 아닐걸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적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가 그것을 결정해 준다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내 결정일까요? 무언가를 결정해 주는 자가 중요할까요? 무언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먹고 사는 문제를 결정해 주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쩔쩔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집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에 갔었잖아요. 왜요? 지금 유럽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때문에 이 에너지 때문에. 근데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이 지금 무기 지원하고 막 했잖아요. 왜냐면 나토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 전쟁 때문에 정작 1년, 2년 동안에 돈을 제일 많이 번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이에요. 일단 에너지 수출. 미국은요 그냥 땅에 요즘에 셰일가스 때문에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석유 그래서 빌살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전쟁이 터질 줄 몰랐죠. 그래도 옛날에는 석유가 모든 산업의 쌀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 쌀을 지배하지 않으면요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할 수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또 본인들도 그만큼의 석유와 이 자원이 확보가 안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항공모함 7함대, 4함대, 5함대 그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에 갖다 놓고 대만 해협 그 밑에 이 태평양, 대서양 거기다 갖다 놓고 그 길목을 다 지키는 거잖아요. 미국이 석유 하려면은 배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목을 다 미국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말 안 듣는 나라들한테 EU 잡아갖고 글로 배 못 가게 해서 석유 못 싣게 하는 거죠. 그리고 석유를 다 달러로 사게 하잖아요. 달러로만. 미국은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 여러분 근데 지금 이런 이 석유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이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발견돼 갖고. 그래서 지금 유럽에 에너지를 엄청 수출하고 있어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1달러짜리가 유럽 가면 10달러짜리가 돼요. 10배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유럽이 우크라이나 무기를 지원 많이 해줬잖아요. 그쵸? 그럼 자기네들도 무기 또 필요하잖아요. 미국에서 또 무기 사와야죠. 우리나라도 요번에 이제 폴란드에쯤 그 K9하고 무기를 좀 팔았잖아요. 재미를 좀 봤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도 보면요. 전쟁이 나면요. 돈을 버는 나라들이 있어요. 수혜를 버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완전히 이제 영국, 유럽으로부터 패권을 다 찾아서 그 뒤로 이제 미국이 절대 국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얼마 전에 저기 뭐야 그 백악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그 갑자기 바이든한테 그 니네 법을 좀 바꿔줘라. 왜 한국한테 하듯이 우리한테도 왜 그러냐.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유럽 니네 차 팔려면 미국에서 공장 짓고 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연합이 지금 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지금 분열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마크롱이 그래도 이제 그 독일 이후로 메르켈 이후로 그래도 유럽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나름 지도자예요. 마크롱이 가서 그거 이제 따진 거예요 이번에 그 바이든한테. 그래서 바이든이 생각해 볼게 이런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유럽의 프랑스 정말 역사가 깊고 초강대국이었던 그 프랑스 대통령이요. 지금 이 나라 문제, 유럽 문제 이거 풀리니까 어딜 찾아가요?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미국까지 가서 바이든을 만나는 거예요. 화이트 오브
하우스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누가 해줘야 되냐면 바이든이 사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재용 가고 미국 가갖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정말 잠깐 그거 만나려고. 왜요? 왜 그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바이든이 그거 안 해주면 인플레이션법에 걸려갖고 우리나라 지금 다 그 자동차도 전기차 우리나라가 점유율 1위였는데 그거 못하게 생긴 거예요. 바이든이 사인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는 거죠. 그 집에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결을 받으려면요, 오늘 이 전도서에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의 이 전도자가 헛되고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너희가 발을 삼가고 뭐 하라고 들어가라? 말씀을 들으려고 들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과 선택과 수많은 인생의 길들이 있죠. 여러분, 그 수많은 길들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결정할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으세요? 내가 결정한 게 맞다, 진리다라는 자신 있으세요? 이 남자다, 이 여자다고 그랬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어쩌면 우리가 결정할 것이 많이 없는 게 한편으로는요 더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일 거예요. 괴로움일 거예요. 불안함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을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냥 사인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힘들어도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결국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남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이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 걸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다니엘이 참 많이 묵상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살았던 그 민족과 그 나라의 그 형편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혈혈단신으로 그 강대국 사이에서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의 토대가 됐던 이 다니엘. 근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전에 하듯이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 청년이 교회에 왔는데, 너 웬일이야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제가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들락날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1절에 보니까요, 재물을 드리는 것, 그거 우매한 자라는 거예요. 재물 드리고 끝내는 거. 진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지어다. 2절 보십시오.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을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이요 너무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게임 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이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리석은 자는 끝까지 뭐 한다는 거예요? 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지 말만.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꺾질 않고 자기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근데 진짜 지혜로웠던 전도자는요 뭐래요? 자꾸 말을 줄이래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래요.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말, 입 말과 입을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내년부터 좀 하려고 하고 이번 부흥회 때부터 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통성기도도 있고 뭐 방언기도도 있고 있는데 침묵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은성수도원이라고 신대원 학생들은 1년 3년 재학 중에 한 번은 꼭 가야 돼요. 그래서 2박 3일이죠. 네, 2박 3일 동안 그 은성수도에 들어가면 거기는요 말을 못해요 일단. 그리고 침묵기도, 관상기도. 근데 제가 그때 거기서 그런 그 훈련들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불로불로 파였기 때문에 통성기도 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2박 3일 있으면서 한 둘째 날쯤 지날 때 야, 하나님의 음성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음성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제가 그 은성수도원에 있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였어요. 딱.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거기는 그 TV도 볼 수 없고 핸드폰도 그 목사님도 안 본다 그러고 그거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목사님 우리한테 노무현 자살했다고 얘기해 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억울하네. 그거. 어쨌든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도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지금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그 침묵기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다. 이 대한민국 이 나라를 내가 지금까지 내가 보호해 왔고 내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왔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그 음성을 제가 그때 29살 그 나이 때 나라가 너무 걱정이 돼서 기도하는데 근데 기도회 때 그때 제가 침묵으로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침묵으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기억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이제 침묵 기도와 간상 기도에 대한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이나 세미나 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금요 성령 집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침묵 기도회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앞에서 이제 찬송가 그때는 지금 약간 클래식하게 우리가 CCM이나 드럼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키보드만 가지고 찬송가 좀 몇 곡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침묵 기도로 들어가고 한 가지 테마를 정해서 제가 설교를 할 거고 우리가 관상 기도는 뭐냐면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 중에 우리가 실제로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리아가 어땠을까? 요셉이 어땠을까? 그 마구간 주인은 어땠을까? 그 마구간에 말은 있었을까? 우리 나름대로 그 현장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그때 하나님 그 사람들의 그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들을 느껴보고 그때 또 예수님의 마음들을 느껴보고 우리가 그렇게 이 성경의 한 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고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여러분, 전도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거나
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말을 많이 하라는 의미보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의미보다는 어쨌든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바이든이 뭐 시진핑이니 뭐 마크롱이니 푸틴이니 세계를 주무르고 세계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만 같은 결정권자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결국 그 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2절 끝에 뭐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군안들이 나 잘났다 너 잘났다 말을 많이 해도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요즘 온통 유튜브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불안과 이런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주식이 폭락할 때 어떻게 돈을 벌까? 이게 초미의 관심이에요. 아침 경제 이런 거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돈을 벌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거기에 그냥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야 될 거는요, 그런 음성들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보고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묵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여기 뭐 취업도 준비하고 또 공부도 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아마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집에 누가 더 자주 가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할 겁니다. 10년 돌아갈까요? 1년이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서 1년이면 될 문제를요 10년을 돌아간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는가? 내가 그때 엄마도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교회도 다녔는데, 그때 목사님이 기도해 나라고 했는데, 나중에요 10년 지나서요 1년이면 해결될 거를 10년을 허송세월 보내고 결국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해보세요.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살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승리할지, 오늘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